말씀을 중심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죽음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고민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우리 유다가 어떻게 그들이 의논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옵니다. 15절 말씀에 그는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진행하고 있을 그때에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시던 그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메시아, 인정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경우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고용된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그때를 맞추어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두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간에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판단과 계획이 돈을 받은 그 유다,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한 그 유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명절에 예수님을 잡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밀란 없이 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은밀하게 체포 작전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을 그때 유다는 사람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의해 파송된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큰 무리는 군인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통솔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 건달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마태가 표현하는 것들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이 건달 같은 인간들의 대장이 되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유다를 이제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함께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과 군호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무리들에게 신호를 알려준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가룟 유다의 계획과 그의 계략에서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단지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냥 모른 척 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그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판 이유는 그의 탐심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가 비싸서 300데나리온이라고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이 6절 말씀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유다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던 그 말들,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이 말은 유다가 했던 말이지만 6절에 사도 요한은 60년이 지난 시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60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생각하기를,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 것이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그때부터 도둑이었습니다. 돈을 맡아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미 공금을 훔쳐갔던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년이 지나도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가 판단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유다 역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통하여 많은 돈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홀로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돈을 얻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유다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하여 무리를 데리고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위협했을 그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할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단순히 도망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그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시신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그 제자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초라한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빛조차 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의 부름을 받은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그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그때에 그들은 그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배가 가득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그때에 그는 그 잡힌 물고기도 버리고 그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들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성공이 눈앞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자기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우리 예수님이 버려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려지신 이유가 단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 우리 중에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우리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린 것은 가룟 유다와 12 제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깊은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분되어지는 인격을 가진 분이시지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구분되어지나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관계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그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접착제가 서로를 연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랑이 서로를 당기고 있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질 수 없고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기도만 거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거절당하여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는 철저하게 끊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은 다양하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느껴지는 그대로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한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도망자의 인생을 좀 끝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 시편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거절되어졌을 때에, 힘든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그들은 다윗의 찬양을 그들의 고백이라 여기며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그냥 아프다 힘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이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칼로 막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과 하나됨을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여 우리 주님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주님 앞에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의 죄악과 실수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러우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지금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앞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었던 자들이 우리인데,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지신 결과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휘장 안에는 우리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하면 이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라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임재하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제자들도 위기 앞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철저하게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버려져야 했습니까?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죄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버려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버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거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어진 자들입니다.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내 보좌 앞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